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잘 살펴보니까 우리는 이 수많은 경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이제 둘러보면 경고 문구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경고 문구. 쓰레기 버리지 마시오. 이것도 경고죠. 잔디의 이제 보호를 위해서 잔디에 들어가지 마세요. 화단에 들어가지 마세요. 또 어린 저수지 같은데 여기는 또 익사 사고가 많은 거니까 거기도 이제 들어가지 마시오. 하면서 이제 경고 문구가 있습니다. 이제 출입 금지, 위험 지역이니까 출입 금지하라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과자 하나만 사도 그 과자에 있는 글씨들을 잘 읽어보니까 보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오. 이런 것들이 있죠.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안 상한다는 겁니다. 이런 경고 문구들. 자, 우리가 또 운전을 하면은 운전을 하기만 해도 수많은 경고 속에서 우리가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차마다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내비게이션이 이런 경고들을 이제 알려줍니다. 학교 앞에 가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30km로 운행하시오. 이렇게 이제 알려주죠. 그러면서 이제 경고의 벨소리가 있습니다. 30km 넘어가면 띵똥띵똥 하면서 계속 알려줘요. 조심하라는 것이죠. 또 과속 위험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속도가 60km 이렇게 정해진 곳에 70km, 80km 이렇게 달리면 내비게이션에서 알려줍니다. 띵똥띵똥 하면서 계속 벨소리가 울려요. 속도 줄이라는 것이죠. 사고가 많은 지역에서는 또 사고 다발 지역 이렇게 돼 있고 또 사망 사고 많은 지역 뭐 이렇게 또 돼 있고 과속 방지턱이 있으니까 또 거기 안내 문구도 있고 또 2시간 이상 운전하면은 또 내비게이션에서 2시간 이상 운전했습니다. 쉬었다 가세요 하면서 그것도 또 이제 알려줘요. 2시간 이상 운전하면 피곤하니까 쉬었다 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운전만 해도 수많은 경고 문구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경고들을 경고하는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어떤 것들은 무시해도 별 상관이 없어요. 크게 뭐 해를 받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그걸 무시했을 때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저도 운전을 하니까 운전하다 보니까 과속을 할 때도 있고 신호 위반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속에서 딱지 끄는 게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참 아까워요. 저게 이제 분명히 아는 길이니까 여기는 카메라 있고 저기는 카메라가 없고 막 달려도 되고 조심해서 가야 되고 이걸 아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딱지가 날라와요. 잠깐 딴 생각하는 사이에 거기를 이제 속도를 이제 초과해서 가가지고 찍혔어요. 이때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지 아십니까? 분명히 아는 데인데, 분명히 조심해서 가야 되는 것을 아는데 그걸 무시해서 또 잠깐 잊어가지고 딴 생각하다 보니까 지나가서 보니까 나중에 이게 와요. 32,000원. 너무 아깝습니다. 또 어떤 때는 또 이제 내비게이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속도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막 내비게이션 막 시끄럽게 알려줍니다. 막 띵똥띵똥 하면서 계속 울려요. 속도 안 줄이면은.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뭐 어떻게 딴 생각하다가 거기 뭐 또 지나가다 보니까 또 그게 이게 속도가 초과돼가지고 딱지가 날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해도 제가 딱지를 많이 냈어요.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이 경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전을 위해서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운전하면서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따르면 나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습니다. 나도 안전하고 다른 사람도 안전해요. 그런데 이런 경고들을 무시하게 되면 나도 피해를 입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읽어가면서 이 경고의 메시지가 또 많이 있는 것을 또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이 경고의 문구들이 많이 있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에 사람을 살게 하셨습니다. 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하셨죠. 그래, 이곳에서 아름답게 살아라, 멋지게 살아라, 편안하게 살아라, 마음껏 먹어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 네가 모든 것을 다 가져 네 마음대로 해. 그런데 딱 한 가지만은 하지 마 하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다른 거는 네가 다 먹어도 되는데 이 한 가지만은 먹지 마라 하면서 경고하신 것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죠?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죽으리라 이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개념과는 좀 달라요. 우리는 죽는다. 이거를 그냥 목숨이 끊어진다. 호흡이 끊어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죽으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니라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죠.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능력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마치 산속에 있는 이 조그만 옹달샘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서 거기에서 쏟아져 나온 물이 흘러서 시냇물을 이루고 시냇물이 강물이 되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옹달샘에서 나온 물, 그 물이 흐르고 흘러서 바다로 흘러가서 결국은 모든 생명체들을 살게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원천이 끊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생명의 원천이 끊어진다. 그래서 옹달샘에서 나오는 그 물이 끊어진다. 그러면 시냇물이 될 수도 없고 강물이 될 수도 없고 바닷물이 될 수도 없죠. 거기에 있는 생명체들이 다 죽습니다. 작은 옹달샘에서 나오는 물이 끊어지니까 이 이후에 모든 생명체들이 다 죽는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죽음을 가져오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아예 처음부터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은 여기에서 살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신 후에 사람을 그곳에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것을 먹은 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런 모든 것들을 좋은 환경들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공급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옹달샘의 그물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죽은 거예요. 살아있지만은 목숨이 붙어 있어서 호흡하면서 보면서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게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게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부터 사람의 삶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이렇게 뒤덮인 그런 환경 속에서 땀 흘려 일하면서 고생하면서 수고하면서 힘들게 일하면서 살아가는 고통의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질병이라는 고통 속에서 살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 가난의 이런 고통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을까요?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와 모든 인생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날마다 닥쳐오고 있는 것인가?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지금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먹지 말라. 그랬으면 안 먹어야 되는데 괜찮겠지. 이러면서 먹은 결과 우리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위협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대가가 여러분 엄청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과속에서 딱지를 끄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딱지 끊었다고 해서 당장에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좀 손해는 봤죠. 좀 억울하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것은 이런 차원이 아니라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를 지금 치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이제부터는 죽음을 떨쳐버리고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항상 우리의 인생의 끝은 어디예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인의 글에 이렇게 시를 적었다 그래요. 왜 사냐고 묻거든 그냥 웃지요. 뭐 이렇게 적었다 그래요. 누가 적은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옵니다. 왜 사냐고 묻거든 그냥 웃지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러면 여러분은 왜 삽니까? 당신은 왜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냥 웃지요.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은 웃는 삶이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드니까 그냥 뭐 죽지 못해서 살고 있어요. 그냥 마지못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냥 살아갑니다. 뭐 이게 우리의 대부분의 대답일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뭐 세상 즐거우니까 좋으니까 막 즐기면서 살지요. 뭐 행복하게 살지요. 뭐 나름대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어찌됐든 사람은 결국은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죽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죽어요. 잘 먹고 잘 살았던 그 인생의 끝은 죽음이고 못 먹고 못 살았던 그 인생의 끝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 이걸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었을까?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후에 그것을 사람에게 주시면서 너는 이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 모든 것을 다 줄 테니까 이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라.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살다가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 만들어주신 곳에서 행복하게 살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길 원치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다가 가난과 질병으로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좋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그 결과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인생의 끝이 죽음으로 마무리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죽음의 수렁으로 빠져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오늘 이렇게 현수막에 나와 있어요.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임이라. 사람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죄가 되었습니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죄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어겼으니까 그것이 곧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가 결국은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어갔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온갖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성경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서 죄를 범한 우리들,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라고 말씀합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죄악들을 짊어지셨구나.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후에 그곳에 사람을 두시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하나님의 권세를 다시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이 권세로서 이 세상을 더 이상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 자녀가 되었으니 뭐가 걱정입니까?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다 지켜주시고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가 다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데 뭐가 걱정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셨고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만을 온전하게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곧 구원을 받는 겁니다. 죄에서 건짐을 받고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세상의 온갖 고통 속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질병 속에서 건짐받는 것, 세상의 고통 속에서 건짐받는 것, 세상의 모든 죄악 속에서 건짐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아야 더 이상 죽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생의 죄의 결과는 죽음이니까 우리는 죽음을 통과해야 됩니다. 죽음을 통과하고서 그대로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 자, 올해는 우리가 일찍 이렇게 성탄절 장식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탄절을 여러분 어떻게 맞이해야 됩니까? 12월 25일. 우리가 이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여러분, 성탄절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온 세상 사람들의 축제일이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왜 기다려요? 그 성탄절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성탄절을 기다려야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탄절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누굴 기다립니까?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려요. 산타 할아버지가 와서 선물 준다는 것이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은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즐기면서 이렇게 멋있게 지낼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지 못하면 참 쓸쓸한 날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성탄절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탄절의 주인공이 산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성탄절은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날이 아니에요. 성탄절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서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서 죽어있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오신 그 구세주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의 주인공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것을 확인받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성탄절 12월 25일 이 성탄절, 내가 이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여러분, 그 예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맞이하는 그런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